자, 오늘은 말씀과 속사람 우리 총정리하는 1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 전체를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마가가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적는데 이 복음서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이루어진 일들 속에는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은 권세가 있잖아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데 그 세상에 쏘가서 마귀에 쏘가가지고 그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겨 버렸죠.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은 권세가 있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감정 하나를 다스려도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적어도 세상과 역사 앞에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살 때 한 생명, 생애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장신구 만들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마지막 일주간을 굉장히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 사실은 핵심 부분은 전반 3일간에 있어요. 그런데 아마 또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니까 후반 3일도 간단히 정리를 하고 전반 3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후반 3일부의 핵심은 종교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함께 먹음이에요. 그래서 후반 3일의 시작이 그러니까 목요일부터죠. 목요일, 수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목요일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하루 전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부활을 하셨죠. 그 한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유월절 함께 먹음이에요. 유월절 함께 먹음. 이것이 이 후반부 3일간의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그 13절, 14절, 15절에는 말씀대로라는 말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 함께 먹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 여기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처음 사용하십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주라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실 때 그 나귀를 풀어오라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유월절에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잔이다. 그러니까 몸은 내 생명 전체예요. 여기서 뭐 1%도 빼고 더하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 전체로 맺는 새 언약.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현재 거기서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자기들 전체로 살아가는 삶. 전체는 진실이에요. 부분은 거짓이에요. 내가 부분적으로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해도 그건 거짓이에요. 진실이란 전체가 진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하여란 말이 전체로죠. 그래서 이 유월절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전체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생명 전체로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쪽에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 부음에 양쪽으로 뭐가 나와요? 그 성전 관리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하죠. 명절 때 죽이면 소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네들은 명절 끝나고 죽이자 이랬다고요. 근데 그 자기네 뜻대로 안 돼요.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돈을 주기로, 그 사람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그 기회를 잡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돈이 뭔가, 가룟 유다도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뭐 쥐뿔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돈을 주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니까 그때부터 기회를 살폈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돈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는 제가 세상에 없는 명설교를 해도 성도님들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는 요 바늘끝만큼도 제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돈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큰 저주예요. 왜냐 그러면 내 스스로 다스림의 권세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도 못 받지만 내세에서도 여기서 돈을 이렇게 주인으로 섬기면 돈이 막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는 동안이라도 괜찮은데, 돈에 사로잡힐수록 돈이 쪼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살펴보세요. 돈에 대해서 자유한 만큼 삶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잘 점검을 해보실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은 뭐예요? 그 겟세마네죠. 겟세마네에서 그 예수님은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죠. 왜냐 그러면 그 순간까지는 뭐예요? 갈라진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꼭 그렇게 안 할 수만 있다면 또 좋겠다. 그 갈라진 마음이 있었죠. 그 갈라진 마음이 전체로 주님 앞에 결정이 되죠.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도 따라올 수 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리고 체포됐을 때도 뭐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힘있게, 마가복음에서는 힘있게 또 제자들이 다시 대답하여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함께 죽기는커녕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그것이에요. 그 시작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해요. 그래서 종말은 조금 이제 자세히 좀 보십시다. 이 종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종말은 이 본질적인, 성경의 종말은 본질적인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뭐 해달이 다 떨어지고 뭐 어떻게 됐는데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종말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맞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그러면 이 종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어찌고 뭐가 무너지고 무슨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난리를 쳐. 그런 다음에 살아가는 건 똑같은 멘탈리를 얘기한다고. 거기 가면 뭐 이렇게 금으로 지은 집에 삽니다 뭐 이래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인 멘탈리티가 그게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건 가짜 종말이다. 그런 종말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종말을 가르쳤나? 성전으로 시작되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제자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휘황찬란한 건물이었죠.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인이죠, 헤롯이. 근데 그 헤롯이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뭔가가 어마어마할 때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주말에 우리 직분자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 아내가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커져야 된다 이러니까 직분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We are so power oriented. 아니 뭐 다른 교회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이렇게 좋은 신앙 갖고 있는 걸로 착각을 굉장히 하잖아요. More power is better. 우리는 참 그 파워 오리엔티드 돼 있어요.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멀쩡한 유대인들이 그 성전 지은 것 때문에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파워를 좋아하는 존재인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성전에 대해서 먼저 딱 선언을 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전에 대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3절에서 이제부터 종말이 뭐냐 하는 걸 가르치시는데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무너뜨려 버리는 것. 그것이 이 새 하나님의 새 시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시간이 그 도래 하는 것을 이제 핵심에다 이렇게 두어요. 그래서 13장 전체가 이제 종말장인데 24절, 25절에서는 현 세계에 마감되는 걸 말해요. 해달, 별들이 파괴되고 권능이 흔들린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인자가 권세자임, 인자의 등극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자의 등극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자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죠. 인자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 세계의 자연 질서까지 새로워져요. 그게 종말이에요. 현 세계 일반 질서까지 다 무너진 자리에 인자를 왕으로, 머리로 하는 인자의 백성들이 모인다. 이게 이제 종말이에요. 종말인데 앞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십시다. 그 종말의 양쪽으로 뭐를 얘기하고 계시느냐?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종말은 그게 해달 별이 흔들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정한 본질적으로 새로운 시간이 오는데 이 새로운 시간이 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고, 서지 못할 것이 어디? 지성소, 성소죠. 성소에 가증한 것이 쓰면 안 되죠. 성소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그리고 가로 열고 뭐 깨닫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놓죠.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8절 31절 그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시간이 임한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종교의 종말이에요. 종교의 종말. 종교의 종말이에요. 이 종교의 도시에 종교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적인 새로움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그때 환난이 있다. 그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너희들을 끌어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또 이쪽에서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끝나고 종교의 본질이 되는
그 생명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이 마가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3장 31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깨어 있으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 그 유월절 함께 먹음을 말씀대로 다 준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임하는데 그때가 새 시간, 본질적으로 새로운 이 생명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말이고요. 끝은 이제 부활이죠. 부활은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 보세요. 동사 7개가 아람어는 부사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몹시 놀라라는 것은 놀라 저렇게 쓴 거예요. 그걸 번역할 때 몹시 놀라 그래. 부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놀라 떨며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마지막이 말하던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적인 새 시간이 시작됐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옛말이 끝나야 돼요. 옛말. 예. 옛말이 뭐가 옛말일까요? 예. 뭐를 생각하고 질문한지를 알아야 대답을 하죠. 예. 오늘의 주제로 봤을 때 옛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성의 말이에요. 부분성. 전체를 말하지 않는 것. 전체를 말하지 않는 것. 왜 전체를 말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전체를 말하지 않을까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 세상이 거짓으로 돼 있잖아요. 참말하고 살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가리고 피하고 숨고 자아를 왜곡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나에게 정당한 것만 얘기를 해요. 부분적인 것은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거짓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부분적인 말은 어디에서 시작됐죠? 어디에서 시작됐죠? 예, 창세기 3장 뱀에게서 시작이 됐죠.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건 우리가 인격적으로 싹 무시할 수 있거든. 없는 척하고 잘 살잖아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임재를 인정하면 살 수가 없어지지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말은 뱀에게서 시작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전체적인 말은 뭐 이런 거는 전체적일 것 같아요. 발에 돌이 팍 떨어져서 아야 이거는 전체적일까 분명히. 아니 그때도 전체적이 아닐 수가 있어. 돌이 빡 떨어졌는데 아야 걸면 너무 쪽팔려. 그래서 괜찮은 척.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체성을 잃어버렸지. 부부가 함께 하는데 전체성이 없으니까. 그럼 뭐야? 아무리 잘해주면 뭐야 그게?
너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 전체로 잘해주는 건 아니야. 그럼 그게 뭐냐고.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거죠. 이 세 말이 언제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옛말이 부활의 fear and trembling, 내가 내 자아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하던 삶이 하나님의 부활하신 영적 임재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이거 죽는 거죠. 놀라 떨며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그렇게 자라던 말이 딱 닫혔어요. 그 세 말이 언제 시작됐죠? 성령이 임했을 때. 그건 전체로 하니까, 전체로 하는 세 말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막 통하는 거죠. 전체로 하시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통해요. 네. 전체로 사는 사람은 미국 사람 보고 한국말로 막 해도 돼.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네. 또 가서 한국말로 하다 맞고 나한테 또 I guarantee.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일은 인간관계예요. 속이고 거짓말해야 잘 되는 것 같지요? no, 잘 안 돼요. 다 어렵게 살지요. 중심의 진실을 한번 믿어보세요. 중심의 진실을 한번 믿어보세요. 의외로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전반 3일로 넘어갑니다. 전반 3일의 이 종말적 새로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반 3일에 그 종말적인 새로움은 하나임이에요. 하나임. 우리가 원래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짜 권세는 자꾸 분리를 시켜요. 현상에서 자꾸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이 진실은 총체성이에요. 총체성.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는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성하는 예수님과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로마는 똑같은 시간에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하고 예루살렘에 또 입성을 합니다. 그 로마의 특징은 구분이죠. 우리는 힘이 있는 자고 너희는 힘이 없는 자야. 우리는 너희를 처벌할 수 있고 너는 우리가 처벌하면 당해야 돼. 세상은 전부 그거예요. 구분이에요. 어쩌면 오늘도 하루 종일 그 구분 때문에 몸부림치다 왔는지 몰라요. 나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너를 이렇게 깔아볼 수 있는 자리에 서고 싶어서. 아니면 깔아 보이면 너무나 비참하니까 깔아 보이는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근데 본질을 보시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니하고 나하고 다를 것도 없고 차이도 없고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냐, 진짜이냐 하는 데서 권세가 나타나지, 네가 위에서 나를 내려 쳐다본다고 진짜 권세가 있느냐,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이게 첫 3일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성전을 다 부정하셨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구분을 해가지고 무슨 10단계로 나누잖아요. The Holy of the Holies, 지성소, 그 다음이 성소, 그 다음이 성전들, 성전들은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이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이 유대인 여자의 뜰, 그 다음이 이방인의 뜰. 이게 성전이냐? 그건 성전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 부정을 양쪽으로 둘러싸고 무화과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무화과를 봤는데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 시장하시다는 말은 배고프다는 말이 아니죠. 또 배고파서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게 아니라는 걸 또 설명해 주잖아요.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 맺히는 때가 아니었다. 그 무화과 지금 뭘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시장하신지라 파이나오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써졌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파이나오.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에게 이 사람들은 다시는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 그럴 때 여기 써진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파이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에, 그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했어요. 그때는 뿌리로부터 말랐으며 너에게서는 영원히 열매가 없으리라. 예, 그리고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전 부정을 하시고 나서 그 무화과를 그렇게 뿌리로부터 마르게 하시고 나서 기도 얘기를 하신다. 기도 얘기. 이 왜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시나? 자, 이 산더러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래요. 우리 번역에는 전에는 저랬어요. 근데 그 다음 고친 번역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됐어요. 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뜻이 굉장히 약해져요. 여기 본래 뜻은, 본래 단어 그대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라도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게 있을까요? 풀포기 하나라도 저거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거 있을까요? 하나님을 찔러도 어떻게 하든지 내 새끼, 내 생명, 내 구원 아마 그렇게 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믿음이죠.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예요. 디아크리로, 분리하다, 갈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의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죠. 갈라져 있다는 거죠. 뭐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나 그렇게 갈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이익 챙기려고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면은 그러잖아요. 이 산이 바다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면 하나님도 그렇게 느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그 일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죠. 기도할 때 자꾸 마음에다가 힘주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슴이 하나 되기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된다 그랬죠? 하나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뭘로 하나가 돼요? 아픔을 느낌으로. 예. 내가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통하기 시작해요. 뭐 믿는다고 나를 치고 댕겨도 하나님의 아픔을 못 느끼면 다 나를 위한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믿으라는 말이, 성경에 믿으라는 대부분 피스티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피스티오라는 말은 참되다, 전체로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난데없는 용서가 여기 왜 나왔을까요? 성전을 부정하시는데
갑자기 기도 얘기가 나오더니 결론은 용서하라로 내려요. 그 왜 용서하라고 하는 걸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용서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용서 못한다는 말은 너에 대해서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거죠. 그 내 권리가 침범당했으니까 나 널 용서 못한다. 용서를 못한다 그럴 때 뭐 난 너를 절대로 용서 안 해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용서 안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예? 용서 안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판단이죠, 판단.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악한 사람, 너는 나에게 악행을 행한 자. 그 마음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과도 안 되고 이웃과도 안 되죠. 사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는 주고받아요. 그 상처 속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지, 그걸 내 사건으로 내 주권으로 붙들어지고 용서를 못하면 안 된다. 자, 그것이 이제 그 성전 부정하고 그러니까 성전 부정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교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용서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이제 우리 계속 만나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앞에 그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예, 그거 그랬죠? 자, 이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성전 부정을 하셨잖아요. 그 반대편에서는 지혜, 그 세금과 부활과 계명에 대해서 논쟁하시는데 그 핵심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우리 번역은 이게 대답이라고 했는데 아파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근데 그 답변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아포크리노마이는 모든 곳에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시험과 여기는 답변하다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도 선포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선포를 했는데 뭘 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세계는 몇 개가 있을까요? 세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팔자가 좋을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이렇게 사는 게 편할까? 예,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한 건 분명하죠. 그죠? 분명하죠. 그렇게 살기는 싫어. 그렇지만 그게 분명하다, 그건 아셔야 돼요. 예, 이렇게 말하는 내가 밉지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예, 농담같이 말했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한테 한없이 죄송해요. 첫째, 내가 이걸 다 살고 전해도 죄송한 일이야. 예. 내가 뭐 어떻게 다 살았으면 그거 하나님 은혜지. 그거 갖고 뭐 말할 건 없지. 근데 나도 다 살지를 못해. 그러면서도 말을 해야 돼요. 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로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돌덩어리를 더 얻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 드릴 때마다 굉장히 죄송해요. 여기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이니까 전체로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전체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또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구약 그 선지자들이 항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잖아요. 너희가 우상 숭배했다는 것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거짓 가치를 섬겼다는 거죠. 거짓 가치를 섬겼으면 과부와 고아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그게 두 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 때문에 더 설명은 안 하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도 출애굽기 전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는 거죠. 신명기 전통은 뭐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했다와 출애굽시켰다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두 개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창조함으로 너희에게 출발이 이루어졌다. 출애굽시킴으로 너희에게 새 출발이 이루어졌다. 똑같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서기관이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참 질문을 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가슴에 오래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이 계명 갖고도 이 유대교는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다, 어느 계명이 덜 중요하다, 디그리를 정해가지고, 예? 이런 건 범해도 되는데 이런 건 범해서는 안 되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계명이 과연 그런 것일까?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하나를 어겼으면 계명 전체를 어긴 것이고, 그죠?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계명 전체를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고, 이런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유일하신 주라 너 전체를 다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딱 가슴에 벌써 와닿은 거죠.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내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행동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번제물, 모든 제물을 다 드린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종교는 끝나고 종교의 본질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시간이 임한 것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오늘 저녁입니다. 이제는 종교에서 본질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참된 권세, 이 참된 권세는 반드시 반전을 일으켜요. 그게 참된 권세의 특징이에요. 왜요? 참된 권세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참된 권세가 있으면 안 싸워요. 아버지가 7살짜리 아들하고, 나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려면 불안해져. 아버지가 7살짜리 아들이나 딸하고 싸울까? 그럼 2살짜리 우리 수준으로 내려야 돼. 안 싸우죠. 안 싸워요. 그 참된 권세는 그러면 다 양보하고 다 지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참된 권세는 가만히 있어도
반전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요? 그것이 진실이니까. 거짓은 언젠가는 쓰러지는 것이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저 도표를 한번 가봐요. 자 이제 저 도표에서 이제 성전 부정과 부활을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그 사이 일어나는 걸 잘 보세요. 이 성전 권세자들이 와서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했죠. 내가 무슨 권세로 말하는지 말해주지. 근데 너희가 일단 나한테 대답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대답할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 이 사람은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딱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부분으로 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전체를 보면 두 가지 다지. 하늘로부터인데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순종하겠어요? 전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갈라서 본단 말이에요. 부분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또 갈라지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아니, 가이사의 것이 어디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어디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누어서 보거든. 예?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예.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나머지 날은 하나님 푹 쉬셔. 벌무다에 태풍 온다는데 거기 가서 쉬시오. 예, 이러죠. 또 부활도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어디 있고 산 자가 어디 있어? 다 산자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 그지? 죽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면,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죽어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 안에 살아있지.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부분으로만 갈라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은 이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인데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첫 3주 3일간에 보여주는 것은 이 종교의 부분성과 하나님의 전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결론이 뭐예요? 서기관과 과부를 걸러요. 서기관은 뭐예요?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에 앉고 그런 거 한다는 거죠. 왜 서기관은 왜 긴 옷을 입고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까요? 그걸 좋아할까요? 왜 서기관은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할까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해드릴까? 왜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브랜드를 걸치고 뭐 이렇게 멋진 학력 경력을 걸치는 걸 좋아할까요? 네. 자기 속이 허하니까. 자기 안에 수치와 대답은 여러 가지로 하셔도 돼요. 다 맞는 대답이지. 자기 안에 수치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긴 옷 입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분한테는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렇죠? 이 서기관의 특징은 뭐예요? 부분성이죠. 부분성. 자기 속에는 어때도,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어때도,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는 존경스럽게 보이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과부는 뭐예요? 전체로 사는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몽땅 다 드려버렸다 뭐 그런 뜻이에요? 전체로 나누는 관계예요. 그러면 두 랍돈 드리고 나서 가부는 이제 죽나? 뭐 그런 말이 아니지. 전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드디어. 자, 결론을 내면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부분성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전체성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전체성을 살기 시작해요.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C.S. 루이스가 이제 자기가 쓴 작품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작품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3번, 4번을 읽어도 완전히 이해를 못한 책은 몇 권 안 돼요. 몇 권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예요. 지금 한 4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읽으려고 그래요. 시간만 있으면. 이번엔 내가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오루알 여왕이 자신의 의로 살았죠. 자기는 정말 의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고발하러 갔잖아요. 그 고발하러 갈 때 그래요. 신은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의로 살았는데 신이 한 거라고는 전부 오해나 시키고 일을 엉망으로 만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 자기가 이제 왕위를 퇴임하고 이렇게 여행을 했잖아요. 여행을 해서 마지막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새로운 신이 생겼어. 그 자기 동생 푸시케야. 푸시케를 섬기는 신이야. 근데 그 신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언니, 그게 자기야. 그 언니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고 모진 그 어려움을 거쳐가지고 신이 된 푸시케야.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푸시케를 어떻게 사랑을 했는데, 나보다 더 사랑을 했는데, 응?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한 고발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발서를 써갖고 이제 신을 고발하러 갔는데, 그 드디어 이제 다 설명하면 길고, 이제 신이 나타나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적혀있어요. 신이 오신다. 모두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신이 오신다. 오루아를 심판하러 신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적죠. 푸시케가 그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주저앉았을 것이다. 자기가 신을 고발하러 갔는데 신이 나타나는데 자기의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신이 딱 나타나서 자기의 전생애가 이렇게 다시 보여요. 보이는데 자기 동생 그 레드발 굉장히 밉지만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 레드발 아들에게 자기 왕위도 물려줬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딱 봤더니 레드발이 정말 언니가 필요할 때, 그 레드발이 자기가 필요할 때 그 레드발을 돌봐주지 않는,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게으러 빠진 것, 이렇게 정죄만 하고 자기가 여우 선생에게 자기 평생을 다해서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딱 보니까 여우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고 왔는데, 그러면 없어지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안 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바르디아 그 장군, 바르디아와 자기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자기가 여왕의 위치를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껍질만 남기고 다 빨아먹은 거예요. 이용해 먹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푸시케. 야, 이건 이래도 내 동생 푸시케만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푸시케를 다시 보면서 어떻게 돼요? 푸시케가 그 자기의 이기, 너는 내 사랑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돼. 다른 존재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돼. 그 이기심 때문에 푸시케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생 전체가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세계를 자기의 이기에 다 도구화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서 그 자기는 이기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걸 다 뒤에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짜 맞추어 가지고 합력하여 선이 된 상태로 자기에게 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의 부분성을 넘어 우리의 전체가 열리는 거죠. 우리는 태어난 나의 인간 좌표가 있어요. 인간 좌표. 아무도 그 좌표에 만족하지 않아요. 왕자로 태어나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 인간 좌표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좌표를 좀 번쩍거리는 좌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가 구원이 아니고 내 인간 좌표가 너의 좌표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열리는 것이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너는 어떻게 됐든지 나를 잘나게 만들고, 나는 더 가지고, 나는 더 똑똑하고, 나는 더 성공하고, 그러면 내가 멋있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주어진 좌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의 섭리야. 이 좌표에서 너와 너로 연결되어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좌표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을 경험을 해보기까지는 인생은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가 순을 편성하는 이유는 그거를 눈꼽만큼만이라도 체험을 하면 인생은 달라져 버린다. 인생은 달라져 버린다. 또 거기 가서도 또 지 이기 챙기고 지 욕심 챙기고 그 머리 팍팍 돌려갖고 손해는 적게 보고 이익은 많이 챙기고 그러면 평생을 다해서 챙긴 이익 그래 별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이 순에 들어가실 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생명의 진정한 관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그 기도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뭐예요? 기도가 용서 못함으로 막히지 않게 해라. 용서 못하는 거는 너는 나고 너는 나 아니야. 하나님 안에 모든 건 하나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상처를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용서하지 않음으로 이것이 막히지 않게 하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되는 그 기도 속에서 내 현실의 현상적인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보듯이 나도 하나로 보는 눈이 열리면서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엠퍼티,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품을 때. 그래서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아픈 가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 땅을 아파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그대로 품었기 때문에 그 처절한 죽음, 그 처절한 죽음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의 아픔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아픔을 우리가 눈꼽만큼이라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종교가 끝나고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하나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아픔을, 그 아픈 가슴을 나도 느끼게 하옵소서. 그 느낌은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 못 느끼면은 그냥 내 이익을 챙기느라고 내가 나에게 부끄럽고 내가 나를 봐도 이 천박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아픈 가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 생명 권세는 하나됨에서만 회복됩니다. 분리된 채로 생명의 권세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의 이 권세, 하나됨은 아픈 가슴을 같이 느낌으로 회복되는 기도가 오늘 밤 출발됩니다.